저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써 있는데 오늘 무려 10가지가 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그동안 누군가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본인이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10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고, 동사로 치자면 이건 명사고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명사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동사로 치자면 셀 수도 없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가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이상한 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매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런 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주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짝에도 상관없는 걸 자꾸만 물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명백하다고 써 있으니까 그 명백하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가서 성경 말씀이 명백하다는 말이 플레인이거든요. 네, 플레인 요구르트나 좀 드세요. 농담 삼아. 자, 잠언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 8절. 잠언 8장 8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로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 They are all plain하다 그러지. 명백하다 이거죠. 순백하다. 뭔가 첨가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뭐 등등등등 있겠죠.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 될 때 또 한 번 과거에도 두어 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명백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밝혀놓은 것부터 우리가 알고 그것을 순종도 안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물어보는 게 자격이 되겠습니까? 써놓은 하나님의 뜻도 실천도 안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 순종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실 리가 없겠죠. 이거부터 먼저 해야죠. 그렇죠. 예, 의무. 중요한 거, 기본적인 것, 기초라 그러죠. 우리가 기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디테일한 거를 더 공부를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별의별 질문들을 해요. 뭐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아는 형제 한 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자매를 협박해가지고 결혼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자꾸 거부하니까 딱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바에 따르면 자매가 나랑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진데 책임을 당신이 져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매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밤낮 그 생각만 하다가 형제님 결혼할게요. 네. 나 같으면은 똑똑한 자매 같으면 성경 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으면 할게요 제가. 가르쳐줘. 그렇게 했으면 꼼짝 못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이제 아이고 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떡하지? 이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뭐 지금은 행복하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다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는 게 10군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가장 성경에서 소위 말하면 기본 요 뭐 우리 시험 볼 때도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만 수능 막판에 가면 한 달쯤 남으면 그냥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다시 검토를 하지 자세한 거는 나중 문제죠.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도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두루마리 책,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겁박을 하고 그러면요. 당신은 선교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아니면 저주받아. 막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써 있는데 어디 써 있는지 가르쳐 주면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할 테니까 하면서 좀 보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주 엉뚱한 뭐랄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잘 모르는 뜻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경고하고 막 협박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려주신 것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기도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재로 가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분이 분명한 뜻을 가진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딱 세우시고 그 뜻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착같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게 그건 요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막 나중에,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동적으로 썼느냐?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을 의탁할 때 우리 안에서 주의 뜻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이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도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뜻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는 will입니다. W-I-L-L, will. 그런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 또는 뜻 이렇게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I will go, 나 갈 거야 하고 자기의 의지를 반영하는 동사로도 쓰이죠. 조동사로도. 자, 그래서 그 동사로 치자면 세밀하고 디테일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성경에. 그러나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This is the will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플레인하게 써놓은 것만 지금 우리가 10개를 적어도 확실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이 새해 시작되는 이 마당에 복습하고 강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사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명사로 나오는 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뒤에서. 근데 여기에 써 있는 데는 동사로만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원한다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보통 영어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 영어에 W-A-N-T, I want 이걸 많이 쓰는데 자기의 desire, 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에요. 그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의 will이죠. will. 그래서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will.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하나 더 붙어 있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면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를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건지신다는 말하고 구원한다는 말 같은 말이죠. 자, 건져낸다 이 말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구원받았다 그럼 난 지옥에 안 간다 하고 딱 동이꼴이야. 구원받았다 지옥에 안 간다고 같은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지옥에 안 간다보다 10배, 100배 많아요. 훨씬 큰 개념이에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salvation에 해당하는 그 의미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salvation 성경이 찾아보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죄들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죠.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죄의 형벌,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면제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두 번째, 죄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파워, 권능을 행사하고 나를 지배해서 또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데 매일매일의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매일 구원받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엔 죄의 임재, 죄 존재 자체가 불못으로 던져져서 더 이상 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결별하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와 있는데 과거 이미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고 나중에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다. 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willing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직도 참고 인내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중요하지만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마는 knowledge of 그렇죠? truth,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 과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하고 명령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고요. 그렇죠.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의 그 귀여운 모습도 있고 참 순진한 모습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제 강건한 주의 군사가 돼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고 구원 그다음에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수행했고 또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거룩히 구별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책무가 있죠. 왜?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만날 수도 없고,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고, 악도 차마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의 눈이 순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결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죄는 피로 씻고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다.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유지하고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은 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이게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 거룩히 구별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거슬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성도덕의 문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고귀하게 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장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한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소돔의 죄악들, 그중에 마지막 결과물이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짓을 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은 자기 육체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 욕망을 마음껏 채웁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그래도 과거에 우리의 유교 시대에는요, 물론 기생도 있고 뭐 공적으로 그렇지만 그냥 제멋대로 그냥 난잡하게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점점 악화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뭐 일상화돼 있어요. 포르노가 일상화돼가지고 이게 뭐가 어디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 완전히. 그래서 아직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했을 때에는 소위 말하면 이 교리적으로 보자면 소위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7년, 즉 유대인의 야곱의 고난의 시대에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무법자, 이 적그리스도의 이 타이틀이 lawlessness, 무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망진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리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로 그 세대이기는 하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세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과 교회 시대의 끝날 무렵,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온다고 했을 때는 오버래핑돼서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거의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이게 통제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6절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여기서는 특히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권리 뭐 이런 거 있죠. 또한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사귀던 여자를 막 그냥 무슨 그 뭐랄까 요즘에 막 폭행하고 뭐 이런 일도 뭐 데이트 폭행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죠.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더럽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의 모든 성적인 도덕의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정, 더러움이란 뜻이죠. 정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거룩함을 주지 못하고 넘어질 수는 있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험악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산다?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대 아니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서 어떻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게 이 시대에 뭐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은사로 섬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베드로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 등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셨냐, 뭐로 부르셨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은 사도라고 하는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여러 곳에서 써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등등등등해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바울은 명백하게 사도라고 하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만약에 어떤 그런 뭐 사도라든가 또 사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일에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은사를 받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약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노예로 있었다. 그러면 그 노예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는 그걸 다 그만두고 뭐 저 바다 어디 섬에 가서 뭐 전도자 사역자가 되고 좀 사도가 되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는 있는 처소에서 내가 학생이다. 그럼 학생으로서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주부다. 그러면 주부로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요. 직장인이다. 그러면 직장인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로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자기가 순종하고 움직이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은 경우도 사도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은사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포함해서 그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로 우리 각자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봉사하는 그런 은사, 섬기는 은사를 줬는데 그걸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히면 그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왜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놓고 묵혔냐.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줘서 다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형제님 그거 저 형제님 노트에 놓은 거 좀 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사를 왜 혼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자기만 알아야 된다니. 자기만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이야. 그냥 따지지 않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눠주라고 주는 은사인데 당신 혼자 갖고 있습니까? 그게 당신 겁니까? 하나님 거지? 예, 조금 제가 적극적인 성격에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좀 싸우지 말자. 주의어서 좀 안 싸우고 말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변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줬어요. 그게 뭔가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나 이런 걸 하는 걸 잘 주셨구나.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도 은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다섯 번째,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잠잠케 함. 이게 무슨 소리인가?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첫째, 잘하는 거예요. 잘 행동하는 거예요. 잘못 행동하면
100%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게 뭐야 행실이 저게. 아유, 저게 뭐야 저게. 어우, 저 사람 언행을 봐봐.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고요. 아우, 이 사람 정말 언행이 정말 훌륭하네. 예. 인정받아야죠. 잘해야죠. 그런데 잘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함을 어리석은 자들을 잠잠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행실이 옳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어. 그냥 정말 제가 말을 드릴 뭐가 없습니다. 정말 별 낯도 없고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잘했다. 특히 어떤 때냐? 상대방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괴롭히거나 하여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내가 대접을 잘못 받았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당한 대접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올바르게 더 잘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입을 다문다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어리석고 또 뭡니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식하다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 자, 그래서 상대방을 조용히 만드는 방법,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논리정연하게 따져서 논리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더 큰 소리를, 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러죠. 더 큰 소리로 막 외쳐대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행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행실을 잘하면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돼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잘 행동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비방거리가 없어. 아유, 저 사람들 뭐 할 말이 없네 내가 하고 스스로 입을 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잘 행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고 뭐 매를 맞고 뭐 징계를 당하고 벌금을 물고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 저주받은 이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의 풍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그 2절로 가보세요.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21절. 2장 죄송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도 보면 너희가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안 돼. 행동은 잘했어.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지. 그걸 못 참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대접을 내가 행동을 잘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도 어떻게 했어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잘 인내하고 여기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나?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니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고난당하라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욕을 당하시되 상대방이 욕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욕 안 했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상대방이 나를 괴롭혔어. 그런데 그 사람을 두들겨 패거나 그렇게 안 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성경에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갈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권리를 갈취한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너 내 일이라 그랬는데 왜 네가 해? 원수 갚는 게 내가 할 일인데 왜 네가 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저놈이 나한테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네 원수를 갚아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근데 왜 네가 하냐고.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거 읽고 그냥 두려워서 누구한테 뭘 못해. 하나님이 할 일을 왜 내가 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왜 뺏어가? 그렇죠? 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행함으로 19절,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혼도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다 맡겼으니까. 그렇죠. 예,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7번째. 하나님과 사람을 섬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쉽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럼 뭐 하나님의 뜻이 자명하네, 우리도. 자, 그래서 성경의 두 구절만 빨리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예수님이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예요? 자기 세대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세대는 뭡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미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기 세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서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 자기 집에서도 전도 한 번 안 했어. 예. 그 다음에 자기 직장이나 뭐 사회, 학교나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도 한 번도 안 했어. 친척이나 또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도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선교사로 나간대. 그럼 나 같으면 적극적으로 말려요. 처음부터 다시 해. 너 안 돼. 순서가 하나님 순서를 어겼잖아요. 그렇죠. 건너뛰면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차근차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충분히 준비됐으니 멀리 저 해외 나가서 내가 너를 쓰마. 이렇게 돼야지 가야지. 한 번도 집에서도 안 하고 한국에서도 안 하고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선교야 선교. 뭐 하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부흥회 갔는데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가져와 보세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어떤 개개인에게는 사도 바울 같이 뭐 있죠, 특별히.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서는 곤란하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그들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우리는 그렇게 안 바랬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하더라.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어떤 식으로 행했느냐?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게 순서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다. 주는 게 섬기는 거죠.
시간을 주고 그렇죠. 마음을 주고 돈을 주고 모든 것 받는 대신에 주는 것 이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8번째 교제를 통해 힘을 얻음. 여러분들이 요즘 뭐라 그럴까 트렌드라 그러죠.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나 홀로 산다. 나 홀로 먹는다. 나 홀로 마신다. 나 홀로 잔다. 모든 게 다 나 홀로야. 혼술, 혼밥,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여간 혼자야 전부 다. 다 귀찮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게 해. 다 힘들대.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게 제일 편하대. 아, 그걸 누가 몰라요? 같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나 홀로 산다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음식도 그래서 막 혼자 1인용으로 혼자 먹게 다 만들어놨죠. 예.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함께입니다. 자, 뭐라고 돼 있나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0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설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성경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아는데. 그래도 바울은 악착같이 형제를 찾아가 가지고요 교제하고 힘을 얻고 예.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나 너희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너희를 가서 얼굴 좀 보고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여기 써 있잖아요.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너에게도 나누어 줘서 너희가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서로 만나서. 그러면 나만 너희를 위해서 뭘 하느냐? 아니야.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면서 서로 주고받아서 믿음을 세워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5장으로 가면 또 써 있어요. 15장 32절. 하나님의 뜻 실행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여기 써 있는 거 어려운 거 있어요? 15장 32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따지러 가지 말고. 형제, 어제 그 전화할 때 나한테 왜 화냈어? 따지러 가지 말고. 아, 형제 어제 정말 해줘서 내가 고맙다고 막 난 지쳐 있었는데 형제하고 전화 한 10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솟아서 참 좋더라. 밥 한 끼 살게. 뭐 이러든가. 기쁨으로 가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새 힘을 얻게 하라. 요 번역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refresh라 그래요. refresh. 상쾌하게 된다. 이게 fresh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쭉 쳐져가지고 막 멍하고 이게 삶의 기운도 없고 신앙생활에 지쳐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고 막 모든 게 정말 막 짜증나고 힘든데 그냥 형제하고 만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했더니 한 10분만 교제해도 뭐예요? 리프레쉬. 영이 그냥 상쾌해지면서 뭔가 다시 새 힘이 솟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요즘 대면도 안 되는데 비대면으로도 하세요. 요즘 보니까 뭐 실력들 좋아가지고 줌이라 그래가지고 다 하잖아요. 60대 아주머니들도 다 줌 갖고 하다 보니까 난 2번 해봤어요. 2번 그것도 시키는 대로 또 가르쳐줘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그 형제님 그거 몇 번 누르세요. 그래서 눌렀더니 나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요거 돌리세요. 그 사람들도 화면에 그 컴퓨터 화면에 띄워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6명인가 8명이 쫙 뜨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하실 수 없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그 최대한 어떻게든 하여간 그래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만나요? 4명까지는 된다 그랬잖아요. 4명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자주 만나기는 힘들죠. 예전보다. 우리 조심스럽긴 한데 안 되면 뭐 전화라도 통화라도 하고 요즘엔 또 이게 영상 통화도 되잖아요. 그냥 통화 안 하고 영상 통화하면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여간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바울이 실천했던 것 기도죠. 기도. 중보기도. 이거 하나 보고 두 개의 성경 구절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7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그랬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 왜? 성령님이 그걸 좋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신앙이 성장하고 있느냐 안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측정이 있어요.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기도를 딱 보세요. 내가 10분 기도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9분 기도하고 나중에 형제들도 복 주세요 하고 1분 기도했, 뭐 한 10초 기도했다. 그건 아직 어린 사람이고요. 그나마 남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조금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도 안 해. 아예 전부 자기 기도야.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힘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계속 열심히 그냥 막 뜨겁게 기도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뭐 기도를 안 한 것보단 낫죠. 그러나 점점 뭐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전부 중보 기도하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은 실로 거룩하시고 실로 놀라우신 분이시고 실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실로 하나님은 참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다. 어떠한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다를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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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찬양의 희생이라고 그러죠. 감사.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니까 요즘에 어떤 형제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 빨리 치유해 주십시오. 어떤 형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빨리 도움을 주셔서 회복시키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형제가 보니까 요즘에 교회를 막 2달 동안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여간 계속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기도 맨 끝에 가서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도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인데 주님 다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중보기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34절. 예수님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신데 중보를 안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 알면서도 가장 실천하지 않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일에서 감사함이에요. 모든 일에서 감사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그 인용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16, 17, 18절 세 개 다 써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법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세 번째 나와 있는 것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감사를 받으셔야 될 분이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쓴뿌리를 갖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던데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뭐랄까 파탄이 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비방을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하게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일에서. 이거 하나는 실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불평이 나오는데 뭐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년 동안 저는 그냥 2개월만 가면 좋겠는데 2년 동안 코로나를 지속시켜가지고 그냥 정말 인내심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잃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감사하는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 단순해. 이유는 몰라. 슬퍼.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라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희생이라고 해서 sacrifice. 왜 그래요? 희생은 내가 손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감사할 기분입니까? 자식을 잃었는데 너무 슬프고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썼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찬양의 희생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몫을 했구나.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인데 찬양의 희생물을 바쳤구나. 특히 그래요. 좋은 일,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야. 그걸 누가 못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찬양의 희생으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두 가지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 오늘 10가지. 그렇죠? 예. 아우, 다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써서 수첩에다 넣고, 아니면 뭐 메모지에다 써가 주머니에 넣고 댕기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10가지야. 내가 이거를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에베소서 6장 6절. 그러니까 알면 뭐하냐 이게. 알면 뭐하냐. 나도 그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킹제임 성경 진영 진리 교리 엄청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알면 뭐합니까? 해야지. 행해야지. 여기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는데 조금 행하다 말지 하면 안 되고 완전하게 될 때까지 행하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4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난 이 기도가 정말 훌륭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설교 듣고 한 2, 3일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하루만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그다음에 뭐예요? 지속하지를 않아. 계속을 안 해. 다 잊어버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뭐 다시 또 설교를 시키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를 매주 할 수는 없잖아.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야지. 자,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본받고 싶은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이 사람은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야, 이것도 본받을 만한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목적이 뭐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서기 위함이라 이게. 선다 이게 딱 부러지게 stand. 쓰질 못해. 자, 에베소서에도 뭐야? sit, walk, stand.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다 뭐예요? fall, 주저앉아버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e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건하라. 왜? 너희가 stand, 이겨내서 딱 부러지게 서 있어야지. 버텨야지. 그렇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되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알았지만 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행보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